오늘 오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아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와 어떤 시스템이 어떤 이 제도에 얽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개인과 우리 사회의 가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뜬금없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태양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수백만 수억 년 이 지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태양도 함께 했으니까 제 생각이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저것이 불덩어리라면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내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죽는 것으로 내버려 두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문제를 보면서 또 유명한 사람들의 그 학창시절에 나타난 그 학력적인 폭력적인 그런 어떤 여러 사건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언뜻 해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회복해야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에 흡족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대제사장 그룹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보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소위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문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면 책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이 통찰력과 또 인용을 하면서 자기 지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기탄 없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들이 담고 있는 그런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언제 한번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 머릿속에 어떤 책이든 어떤 것이든 보면서 습득하지 못했던 그 단어 하나가 갑자기 제 입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촉의 권위 뭐 이런 거요.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서 그 안에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고 포스가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접촉의 권위라고 하는 것, 인간관계를 맺는데 그 안에서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접촉의 권위라고 하는 말은 제 머릿속에 있는 단어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그 단어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하니까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느 현상 속에서, 어느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권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전혀 수평적으로 가깝게 격이 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권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뜻 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단어가 접촉의 권위예요. 우리는 대화를 하다가 안 통하면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말이 안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대화를 나눌 때 그 권위가 살아나서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나도 모르는 어떤 단어의 세계, 나도 모르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런 단어들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될 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 신약을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전공한 것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성서신학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베드로는 정말 무식했어요. 어쩌면 뭐 전혀 2000년 지나서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글씨를 알았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어떻게 쓰느냐, 이야기를 막 하니까 누군가가 받아 써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날 정도로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무식했던 베드로였고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거침없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상의 학력과 학식을 뛰어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충만하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를 성전 예배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영상 예배 드려야 되느냐,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배운 그 테두리 안에서, 그죠? 그런 어떤 도식화된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붙들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그래 해석되어진 것을 신학적인 그런 토대에서 또 학문적인 토대로 만들고 이러면서 도식화된 그런 지식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 테두리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사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평범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 평가를 하거나 어떤 사건을 볼 때 판단을 할 때도 우리가 결국은 배운 지식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그 배운 지식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지혜가 생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비범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비범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범한 사람은 못 되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처음부터 못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안 하다 보니까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라 운동하는 문화였으니까, 그죠? 체육하는 문화였으니까 그러려니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상적인 그런 어떤 이 현상을 보게 되면 못하는 건 맞아요. 안 되는 거, 공부를 해도 잘 안 돼요. 어릴 때 같으면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음악을, 피아노도 함께 음악 선생을 하면서 함께 부산대 영문과를 나오셔서 선생님을 했던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직책을 맡고 있었던 분 같은데,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그래서 전화하신 그 선생님, 제가 생각해도 중학교 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저를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저를 무지 착하대요. 너같이 착한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 게 맞아. 그래요. 그 선생님은 그렇게 착하게 오셨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면 다 착한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공부를 잘 못하긴 했지만 영어를 이렇게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있으면 다음 과 시작하는 본문을 제가 시작하는 그 전날 다 외워서, 시작하는 날을 야 김종필 한번 읽어봐 그러면요, 교과서를 들지 않고 제가 외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맨 공부 못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나도 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외우는 암기 기술은요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그게 막 이렇게 문장이요, 순서가 이렇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문을 전체 이 본문을 다 읽은 적도 있고, 그래서 점수를 플러스 보너스 점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착했겠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삶의 구조 자체가 체육중학교에서 운동하는 시스템이었으니까 안 하다가 갑자기 또 대학 들어와서 또 이래저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 굳어서 잘 안 되는 거, 못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못하는 거 맞습니다. 성적이 안 좋았던 거 맞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비범한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왕이면 내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대범하게는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비범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그래 대범하게 살자, 사고 치며 살자는 말은 아니고요, 뭔가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기질들이 조금씩은 묻어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범한 사람이 되든 비범한 사람이 되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라고 하는 인사가 기가 막힌 축복의 인사입니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울타리와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이고 통로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전하여지는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결국에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저 사람 저런 인간이 아닐 줄 알았는데 왜 저래?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뛰어넘고 가치를 뛰어넘고 그리고 또 세상이 정해놓은 한계를 울타리를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거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 세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도할 때도 가르칠 때도 내 말로 내 지혜로 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로 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흥분된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극단을 달리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룹 지어진 또 다른 극단을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이 잘 잡힌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 공동체는 극단을 달리는 그런 공동체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으면,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전하고 있으면 돌아서면 될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으면 그러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런데다가 16절입니다.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들도 부인을 못하겠대요. 그럼 다 상황이 다 종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할 말 없었고 부인할 수도 없이 극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실수하여서 죽였지만, 실수는 아니고 작정하여 죽였지만 어찌됐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몰라서 그랬던 것이고 실수이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맞는 거군요. 그러고 돌아서면 되는데, 정말 이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이들은 거기에서 더 반대로 나아갑니다. 참 재밌는 거죠, 그렇죠? 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협하게 되고 그들을 더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죄에 갇힌 사람들,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상, 사건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 바로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바로처럼 결국 자신의 10가지 재앙을 가운데 자기 장자 아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처럼 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식화된 그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도무지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말과 지식과 현상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마음껏 활동하는 장이 내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쓴뿌리가 제거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누그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 들을 때는 인간인지라 그 말 들을 때는 불편한 말 들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듣고 나서 그것을 수정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영적 지도자들은 그렇게 극단을 치닫고 반대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러한 제자들의 그 반응과는 달리 그 말을 듣고 나서 또 이 관리들, 영적 지도자들의 반응이 또 나오는데 21절입니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우리는 제자들과 이 대제사장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반응을 보면서 두 가지 인생 가치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제자들의 인생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라고 하는 명제를 가진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속된 말로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감옥에 더 가두고 싶었고 더 심하게 매를 때리고 싶었고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백성들이 제자들을 긍정적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제자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것까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들의 인생의 가치관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인생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자기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은 사람을 의식하는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졌던 예수님 당시의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풀어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죄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아니 죄가 없어서 자기가 죄를 찾지 못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군중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군중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요. 왜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러나 군중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빌라도의 내줌으로 인한 그런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사람들 기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줘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이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나 모든 사람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요, 무리였고 군중이었고 백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었다, 그 말이죠. 자신의 안정과 정치적인 그런 발전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 같습니까? 정말 나라의 국민과 또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저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것도 한번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들 대상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이 말도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SNS라고 하는 것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옛날에 했던 말을 순식간에 뒤집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그래요? 사람들 앞에 서니까 사람들 대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말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말 했다고 해서 아니 사람이 바뀌었는데 내가 지금 말 바꾸면 이 사람이 바뀌었잖아, 환경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인생은 둘째, 코란데오 가치관입니다. 그것과 상반되게 제자들의 가치관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야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 우리의 가치관은 너희의 위협에 따라서 변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인가, 또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출세라고 말하는 것, 그 방향을 쫓아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이해를 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다른 세계에 사는 엉뚱한 사람 같지만, 때로는 저렇게 사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는 사람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충고하고 하는 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균형이, 다른 사람 볼 때는 균형이 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데,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와 어떤 우리의 절제하는 것에 뛰어넘어서서, 이건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가 절제한다고 절제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절제한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겁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말을 바꾼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말을 바꾸든 태도를 바꾸든 상관없이, 내가 절제를 하든 뛰어넘어서 차고 넘치는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 함부로 내가 외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맞아, 그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논쟁이 참 심했죠, 그죠? 영상 예배가 맞냐, 현장 예배를 지키느라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온갖 말들이 다 쏟아 부어졌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말들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끔 또 행동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로 생활을, 그 가치관,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살은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숙하고 균형 잡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통과 또 어쩌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도식화된 그런 어떤 학문적인 세계를 절대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인생 가치가 사람들 앞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밖에 계시는 분이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내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을 극복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홍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전혀 다른 길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출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많은 영적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이 인생의 가치관이 중요해서 사람 앞에서 태도를 바꾸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제자들을 풀어주고, 사람들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이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가?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요. 마냥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인생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 글자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고 어떤 행동을,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느낌이 아니라 보고 계시니까 그런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항상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될 때, 초대교회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천국 가는 그 길에서 그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나갔던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는 죽으라는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명한 제가 이제 배구를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정서라고 하는 것을 요만큼은 압니다. 이다영, 이재영, 그 유명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죠? 그 고등학교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학력 폭력에 지금 굉장히 많이 드러나서 오픈되고 또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한국 전반적인 스포츠계에 얼마나 많은 학교 폭력이 드러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친구들이 정말 잘못했을 거예요. 전 잘했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맞은 것만 해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그런 맞은 적이 있어요. 상상을 못합니다. 나는 때린 적이 없는가? 그러니까 그것도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사람 되기는 틀렸어요. 되면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나 저 사람한테 당했어 그러면 세상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런 어떤 좀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과거 인생을 보게 되면 누구나 그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어떤 학력 폭력이든 어떤 것이든 자유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제가 그 운동할 때는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군대 가서, 요즘은 군대는 눈이 많이 내려 눈을 안 치운대요. 부모들이 항의를 해서. 제가 부산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물론 대학을 다니면서 대전에 와서 눈도 많이 보고 냈는데 눈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요. 김포에 처음에 이제 그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제가 겨울에 올라갔거든요. 1월 달, 2월 달에 올라갔거든요. 눈이 펑펑 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눈 오는 걸 너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연병장을 보니까요, 눈이 수북히 쌓였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싱글벙글하면서 일병 때 싱글벙글하면서 눈을 띄어 나갔더니요, 그 위에 상병 병장 스님들이요 오라 그러더니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눈 때문에. 너 혼자 다 치우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군대 생활하면서 눈 치우는 게 지긋지긋하는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올라와서 눈을 좋아한다고, 강아지 모양으로. 그래서 정말 뒤지게 맞았습니다. 나 때린 사람 누군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맞기도 했고 또 나도 많이 때리기도 했고 뭐 이런 어떤 것인데, 이게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정말 내가 이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랬구나, 새삼스럽게.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과거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이게 무슨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공동체를 스포츠계든 어디든 다시 세워나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염려스럽게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죠. 없어야 되는 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 과거에 묻혀있는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상처가 되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계속 드러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라고 하는 것도 좀 지켜보면서 좀 염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대한 당사자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해병대 옛날에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요, 그 올라가서 거기서 그 군대에서 나는 나 때린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눈 오는 날, 겨울에요, 겨울에 눈 오는 날 공연히 팬티만 입고 축구하자는 거예요. 그 겨울, 추운 겨울날, 옛날에는 남자들 아십니까? 이 팬티가요, 반바지, 흰색 반바지였어요. 제가 할 때만 해도 그것만 입고 축구하자는 거예요. 축구하다가 제가 그래도 운동신경이 아주는 잘하지는 못해도 조금은 하는데, 그걸 또 뭐 자기한테 이렇게 패스를 안 했다고 그 운동장에서 얻어 터져가지고요, 앞니가 그걸 부러지는 바람에 이게 떨어져 나가버렸으면 괜찮았는데, 그것도 토요일 날 오후에 말입니다. 이게 깨져가지고 붙었는데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경을 건드리면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을 못하니까 또 거기서 빨리 치료하고 오라고 옷 입고 또 나가래요. 휴가증을 내주고. 토요일 날 오후에 나왔는데 주일날 치과를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요. 이빨이 건드리기만 하면 신경이 아파서. 그래서 군대에서 깨지는 바람에 이 이빨이 앞니가 나가는 바람에 얼마나 내가 앞니 때문에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제 임플란트 했어요. 이제 한 번은 이 가치를 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장을 보는데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돌아서는 바람에 머리에 부딪혀 가지고 앞니가 롯데백화점에서 깨져버렸잖아요, 서울에서. 그래 한동안 이빨 앞니 없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교인들 앞에 설교할 때도 앞니를 이렇게 드러내고, 무슨 흑인도 아니고. 예? 앞니, 이게 그 사람이 충청도 청주 사람이에요. 내가 다 알아요. 누군지 다 알아요. 고생 무지했습니다. 괜히 후임들 한 명 편들었다가 그 당시에 반장이라고 하는데 하사한테 느닷없이요, 그 사람이 헤딩 기밀 같아요. 그냥 그 아침에 말입니다, 이 얼굴을 막 그냥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박는 바람에 코가 다 어그러져 가지고, 그때는 코가 다 뭉개져 버렸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코가, 자세히 보면 코가 비뚤어져 있습니다. 제 코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내가 트라우마로 갖고 있냐? 저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다. 남을 그렇게 해코지하고 보복을 해서 그런 것보다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기억하면서 아파할 시간이 없어요. 아픈 사람들 돌아보면서 같이 위로하기 바쁘지 내 상처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극복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겠다라고 생각도 해보고, 그래도 10년, 20년 지나면 좀 극복을 좀 하지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외부 환경을 통해서 극복할 일도 극복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극복하고 사회를 좀 더 성숙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상처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 보기 좀 세다고 생각을 드는 사람들은 세상 말로 갑질하지 마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져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